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22절까지 보기로 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와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품고 있는 이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함으로 열매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즉 구원에 이른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찔림은 받으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돌을 던져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 블레셋과 같이 또는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리석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을 삼으면 너희 가운데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갈 것이다. 농사를 지어서 왕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칼과 창과 칼을 만드는 일에 동원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이 떡을 굽는 자가 될 것이다.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를 삼고 시녀를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를 징발해서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죠. 종살이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종살이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그 뼈아픈 종 노릇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너희가 종이 되겠단 말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의 종이 되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요구하며 종이 되겠느냐?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요구하는 왕정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종이 될지언정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껏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권위를 입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남 가운데 사무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란 말은 미리 내리는 이 판단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즉 잘못된 근거 없는 이 선입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진실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것이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그들이 말하는 요구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무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말을 해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사무엘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는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편견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는 항상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를 못한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환대를 받으셨다면 나사렛에서는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의 일들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아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야곱과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약간 익숙한 동네의 청년인 것이죠. 바로 이 편견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직분도 받고 중요한 일에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신앙의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사랑도 기적도 전혀 모르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의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시간 내내 졸다가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했던 설교는 또 용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평가인 것입니다. 편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진 이래 수천 년간 그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와 제도가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 것이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하면서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신선하게 들리는 은혜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는 찬송입니다. 항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듣는 소리가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것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매일 새롭게 느껴지고
매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의 신앙이 늘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경과 또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 익숙함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호흡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내주소. 잠든 실속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로 오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예진 내 인도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주님을 알고 변화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